반갑습니다. 12월 2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.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.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. 오늘 본문은 예수의 나시는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.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히 또 설명하고 있지요. 그 상황을 황제가 영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다 이렇게 영을 내립니다.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령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해야죠. 근데 이제 세상의 권세가 뭔가를 말할 때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다 낳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 때문에 혹은 식민지로 살아가는 또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,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.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합니다.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면서 나사렛에서 낳으면 되는데 그 몸을 직접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해요. 베들레헴에서 낳게 됩니다. 그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그냥 가라 하면 안 가겠죠. 이미 만삭인데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거 좀 힘들긴 해요. 고통스럽습니다. 그러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. 하나는 세상은 참 인정도 없다. 그리고 무력과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도 없어 보여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때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.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,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시간,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셨어요. 바꾸어 놓으셨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셨다고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형들이 모함하게 했고, 형들이 아우를 싫어하게 했고, 미워하게 했고,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했고, 그러다가 팔려고 했고,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했다고는 우리가 말 못해요.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잘못이죠. 그들의 악입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.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크고 넓은 관점에서, 높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,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말할 수 있죠.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,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 땅까지 가게 하시는 분, 그것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. 거기서 그런데요, 어디 갈 곳이 또 없어요. 베들레헴까지 올라온 것도 힘든데 어디서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잘 곳도 없고요. 잠만 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. 근데 여관이 없었어요. 제대로 누워서 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하고 할 그것도 없었어요. 저도 뭐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고 또 아이를 낳은 후 몸조리 하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걸 제대로 못할 때 제일 많이 섭섭해 한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경황도 없었겠지만 참 아이를 낳는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어요.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가 너무 기뻐하고 또 요셉도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하고
주변에 이제 목자들도 와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. 참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.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입니다. 물론 처음에는 영웅처럼 기적을 베푸는,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떡과 물고기를 줄 수 있는,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,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메시아, 구원자,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배척당했거든요. 이 땅에서 배척당했습니다. 근데 사실 그것은 처음 탄생 때부터 암시를 합니다. 배척당할 예수님인 걸 암시해요. 잘 데가 없고 기거할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마국간에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.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죠. 내 자식이, 내 손자 손녀가 정말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말구유에 낳게 됐다. 참 슬픈 일이죠. 그런데 하늘의 천사도 하나 찬양합니다.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셨어요. 그리고 목자들에게 찬양하게 하셨어요. 찬양하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요,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의 이 땅 오심을 기뻐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라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나요?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삶을 보면서 참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? 그렇게 할 수 없어요. 너무 슬퍼요.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고 죽임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기쁘실 수가 있습니까?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. 또 하나님도 기뻐하세요. 참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, 여러분. 기쁨 속에 슬픔이 있고 슬픔 속에 기쁨이 있는, 슬픈 것 같지만 기쁨이 있고, 기쁜 것 같지만 슬픔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기쁨이에요. 그러나 그 궁극적인 기쁨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합니다. 그러니까 막 기쁜 게 아니에요. 최종적 기쁨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. 최종적 기쁨은 이 땅에서 없어요.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.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열어주셨어요. 심지어는 병이 나았습니다. 그래도 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어요. 어떤 하나님의 한 번의 사건이 우리를 계속 기쁘게 하거나 계속 슬프게 하는 게 이 땅에서 삶이 아닙니다. 기쁨 속에서 또 슬픔이 있고, 그 기쁨이 이유가 되어서 슬픔이 생기기도 하고, 그 슬픔 때문에 오히려 더 반전이 있는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.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기쁨은 도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기대와 기쁨, 또 현실을 살아낼 때 때때로는 마국간에 밀려나야 되고 있을 곳이 없고, 또 잉태를 해도 만삭이 되어도 고생할 수밖에 없는,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왕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, 아기 예수를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안한 곳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.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, 그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,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,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, 어떨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분이 하늘을 가르시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시는,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.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사건. 그러나 그 속에 또 슬픔이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, 그러나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셔야 하는 그것이 또 슬픔이 되고, 그러나 부활하심이 기쁨이 되고,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, 그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우리에게는 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.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며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걸 오늘 이 성탄절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,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